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얻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쫓겨난 인간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로 아담과 하와의 세상 속에서 에덴 동산 밖에 세상 속에서의 처음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보면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하나는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고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로부터라고 해석한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가인의 출생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을 얻다, 이 말은 그가 왔다 또는 내가 그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왔다라고 가인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가인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낳고 저주받은 땅에서 다시 그들이 삶이 회복되어서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아직 내 몸으로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는데, 실제로 이 가인을 낳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죄의 징벌로 인한 이 해산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뼈아픈 회개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이름, 생각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을 초래할 것인가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거는 짐승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토록 구원자로 기대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으로 기대했던 가인이,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고 기대하고 가졌던 아들이 이제는 살인자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이게 얼마나 크고 처참하고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인의 살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죄는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땅이 무고한 생명의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파괴가 곧 인간 사이의 파괴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살인이라는 죽음이 확산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할 때가 많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털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많이 있고, 반복하면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 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뿌린 죄의 씨가 퍼져가고 그게 점점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는 인생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육체의 축복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죄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예배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에덴 바뀌지만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인생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시한 예배는 에덴 동산을 다시 찾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었음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는지, 아담이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예배의 결과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그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물 차이의 기준점은 바로 죄를 가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물로는 결과적으로 죄를 가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땅의 소산인, 땅의 것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임재하며 나갈 때 그의 제물로는, 땅의 소산물로는 죄를 없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짐승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장차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극악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양의 죽음을 드리는 거죠.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나중에 모세,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에 의하여 제정되고 정착된 제사와 성막 제사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바로 후손들에게 중요한 표본으로 삼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 대속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의지하고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고 참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예배는 희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예배의 문제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음 두 번째로는 희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그의 농사의 수확물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수확물 중 일부를 드린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만약 가장 좋은 수확물 중에 드렸다고 한다면 성서학자들이 아마 반드시 첫 번째 소산이나 가장 좋은 곡식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4절 말씀에 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첫 것은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원문의 이 뜻은 아벨이 그의 양무리들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희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 중에 드렸기 때문에 희생이 빠졌다고 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를 용어로 sacrifice, 그래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짐승의 목숨이 희생된 것과 같습니다. 희생이 바로 제사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몰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와서 그것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도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여분의 것, 쓰고 남는 것,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 희생이 뒤따르고 손해가 뒤따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5.6남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5.6남 회원들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돌아보면 희생 없이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을 추구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때 한두 번 늦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항상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분 늦는 사람들은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들은 항상 10분 늦고 15분 늦는 사람들은 항상 15분 늦습니다.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연락받으시는가? 물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수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회사가 끝나고 오면 목사님 축도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축도라도 받고 싶어서 들어가서 축도 받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죄책감으로 가질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도만 받아도 예배로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일찍 나와도 예배를 안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또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내 레저와 여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식사비를 대기도 하지만 헌금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빠진 예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아름다운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드려야만 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고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먼저 드리고 내 실력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재능에 가장 뛰어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삶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아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제물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양을 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아직 육식이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한 시기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식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인간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방주에 다 태웠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양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면서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벨은 옷을 지어 입는 그것을 위해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육신을 위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직업 속에서 이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라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을 순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 속에 예배라는 사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순교자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자신의 직업을 드리고 삶을 드린 사명자고 순교자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반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은 악하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들의 사람됨, 삶,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제물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가인의 삶이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질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거절된 후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가인이 이미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배를 알고 있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번째 경고에 또 하나님의 책망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것은 네가 바르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하냐? 내가 옳은 것을 행하였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책망 플러스 바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돌이켜서 아벨과 같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며 옳게 예배를 하면 내가 그 예배를 이제는 연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요 기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과 더불어 경고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죄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 이미 우리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 죄가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정말 제대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한 가인은 이제 방향을 잘못 들어갑니다. 회개의 방향이 아니라 살인의 방향으로 나아가죠. 동생 아벨을 찾아갑니다. 아벨을 찾아서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합니다. 형의 말을 듣고 들로 따라 나온 아벨은 가인이 던진 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인을 죽였습니까? 만약에 권력이나 명예나 돈 때문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것이 너무나 화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그 화를, 하나님에 대한 화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바로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게, 동생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극대화한 것이고, 자신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그 분노를 바로 아벨에게 터뜨린 것입니다. 옳은 예배자를 죽여서 없앰으로써 바로 옳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신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했죠. 그 마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죽임으로써 다시는 내 삶에 하나님 간섭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 간섭대로 예배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모든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반대한 모습이 바로 이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 속에는 이 엄청난 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가 그 잘못된 예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런 자들의 삶에는 귀신과 사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또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이 임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예배에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지 모르고 너희들 어디 왜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가인의 본질적인 죄인 왜 네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으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또 두 번째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물으심에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의 생업은 양을 지키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 바꿔보면 내가 양을 지키는 자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양 지키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키는 것을, 양 지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 자기도 스스로 잘 지키면 될 것이지 내가 왜 지켜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을 지키면 되지 왜 저보고 지켜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판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을 지키는 사람 재물만 받으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지 왜 제 재물은 받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죠. 너무나 버릇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모습이 없을까요? 다른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아벨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면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립니다. 이 땅의 것만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인과 같은 자존심이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저에게? 왜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염려하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데 오직 우리 생각은 연약하기에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 또 내가 잃어버린 것에 내가 부족한 것에 갇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있죠. 그래서 영적인 여유가 없고 남을 돌볼 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나 저렇게 예배하나 결과가 다른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전투에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은 가인처럼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반면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결과죠. 죄에 대한 결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땅에서 쫓겨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는 무슨 의미냐면 방황하는 자가 되다. 이 방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합니다.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땅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거부하기 때문에 또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죠. 세상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조차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품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 한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 쉬고 또 언제 하루가 지나냐 한숨 쉬고 밤이 되면 몸과 온 육체와 육신과 영혼이 아파서 언제 해가 뜨나 또 한숨 쉬고 고된 삶의 연속입니다. 이것보다 힘든 세상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제서야 이제 가인은 나 너무나 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방황하다가 언제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서 2번씩이나 경고해 주셨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3번째 표를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비록 쫓아냈지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동생을 죽인 죄의 형벌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때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에 빠졌다고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군산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556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참된 예배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인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6 남성교회 회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